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로서 올해의 전반기의 6개월의 삶을 마감하고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자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성찬은 많이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것은 그 교회가 결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중 교회라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언제 성찬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결정하겠지만, 우리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여러분들의 대표자로 선출한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체제를 채택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를 언제 드리며 성찬을 언제 하며 헌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거둘까 하는 것은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장로교 헌법의 골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제 부임 이전부터 우리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 맥주감사 주일 3번 1년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2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맥주감사 주일의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넘는 교회의 각 종파들은 로만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이 성찬을 이해했죠. 종교개혁의 여러 파벌들 가운데에서도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기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념설을 주장한 이도 있었고 공제설을 주장한 이도 있었으나,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칼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것은 단순의 기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차이점들은 이미 수많은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본문 말씀에 근거로 한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을 보시면 2번 이상 반복되어져서 하반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념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이 우리 한글로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NIV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도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embrance. Remember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그 동사와 어원이 같다는 거겠죠. 기념이라는 것은. 그러니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우선 전제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날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마지막 체에 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쏟으셨다.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세월이 오래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신이신 그분이 미물보다 못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더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무감각하게 만약 느껴진다면 그 양심의 상태가 화인 맞은 게 아니면 무엇이겠냐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뭡니까? 마치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 고기 덩어리를 강한 열에 의해서 표면을 익히게 되면 속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겉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되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를 하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지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나를 그렇게 살려내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히 살려내놓고 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현실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노년의 고백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은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의지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 입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찢기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기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도 6월 6일 현충일로서 우리나라의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을 가졌습니다. 7월 17일이 되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억하죠. 8월 15일이 되면 이 나라가 다시 광복이 되어지고 정부가 수립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자, 기념할 때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빼먹는다면 기억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빼먹은 것일 터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감사해야 되죠. 이미 수십 년간 지나서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6.25 때 전쟁을 하면서 희생했던 분들이 이미 수십 년간 얼마나 찾아지고 감사가 표해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 찾아내서 혹시 감사를 제대로 표하지 못한 분이 있지는 않은가 찾아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표창하고 시상하는 것들이 현충일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 같은 날들에 기념하는 데의 알맹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 팩트를 기억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념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핵심 요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것이랍니다. 뭘 했다고요? 그저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아주 작은 그 한 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근데 이 자체가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 빵을 또 그 떡을 혹은 그 포도즙 잔을 왜 그렇게 경건하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그걸 먹고 마시느냐?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여길 수가 있겠죠.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건 우리의 주식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지를 않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 소위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의 취지는 뭐였을까요?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빵을 좋아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1년 365일 빵을 먹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식은 밥과 김치입니다. 그러나 이 서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빵과 포도주가 주식입니다. 말 그대로. 로마 당시의 기록만 하더라도 조금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1년 연간 그 포도주의 질이 조금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는 있겠고, 또 포도주를 원액 그대로 마시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돼서 물에 타서 희석해서 마신 집도 있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과 함께 연간 1인당 약 22리터 이상의 포도주를 소비했다. 누가요? 한 가족이나 한 가문이 아니라 1인당요, 1인당.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밥과 김치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주식. 이것은 매 끼니마다 먹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그런데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이 보니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먹지 않는 거예요. 왠지 그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들이 뭔가 거룩한, 뭔가 겸허한, 뭔가 경건한 자세로 그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을 그 나머지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 너 왜 그러냐? 왜 그 빵을 그러한 자세로 먹느냐? 왜 그 포도주를 그러한 자세로 마시느냐 할 때에 나는 이 빵을 볼 때마다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각난다. 나는 이 포도주의 붉은 빛을 볼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난다라고 그들이 말할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26절 하반절에 뭐가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아서 내 힘든 거 위로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와 신난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았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한 후에 이 밖으로 나아가서 당신은 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의 그 비결과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품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구라도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당신 뭐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로 사느냐 누군가 묻거든 나는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골고다 보혈, 그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이 세상 또한, 이 시간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성찬을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지금 내 자리에, 이 자리에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며 나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25절 중반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세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 부르게 되는 어원의 단초가 됐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옛 언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혹은 뉴 카버넌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최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들을 비롯한 주요한 선지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데에 그쳤을 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그 가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서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 대신 너희의 의를 충족하리라. 내가 너희 대신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살려냈다는 이 사실만 믿고 의지하고 언약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는 바로 그 복음, 새 언약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새 언약, 복음, 나를 살리고 영생을 주시며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언약의 요체는 뭡니까? 언약은 언제나 쌍방간의 약속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널 대신해서 죽겠다, 네가 이룰 수 없는 너의 모든 의를 내가 대신 충족하겠다, 그래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언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며 새 언약과 함께 쌍으로서 새 계약과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숫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형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이것을 받을 때마다 기억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너희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더 힘써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서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내 삶을 지키기에도 급급합니다. 남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들에게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남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나의 다짐과 결심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바, 우리가 함께 받는 이 공동체, 함께 받는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뒤 말씀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0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 상반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가정가정,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가정 단위로 떡을 뗐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회중이 늘어나자 그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모습과 조금은 흡사한 보다 큰 공간 안에서 수많은 공동체 일원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은 처음부터 다 제정이 되지 않았는지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각각 자기가 먹을 성찬을 각자 자기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큰 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고급스럽고 맛있고 기름진 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나면 먹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볼품없는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그것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절 하반절에 그것을 너무나 마신 나머지 취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시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빵을 먹으면서도 나눠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만 배불리 먹고 누구는 배가 부르고 취하는데 누구는 굶주린 가운데 시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니 이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의 성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성,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하리라, 이들을 섬기리라, 이들과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겠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내고 되살려내고 그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2번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몇몇 분들이 2번의 예배를 동참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는 2번 다 먹어도 되는가? 한 번만 먹어야 되는가? 아마 초대교회 때 이렇게 2부, 3부, 5부, 7부 이렇게까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생길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성경이나 교리서들 어딘가에 그런 표현이 있었겠지만 그런 표현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일부 예배에 동참한 사람은 그 일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언약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에 했었을지라도 2부 예배에 지금 참여했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겠다는 다짐으로서 먹는 것이 맞습니다. 1부에 먹었는데 내가 2부에 또 먹는 것이 꺼리기도 하면 2부 예배를 안 드렸어야 맞습니다. 물론 1, 2부 예배를 다 드리는 가운데서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 먹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므로 안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더 힘써 알아가겠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를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로를 아예 존재와 인격 자체를 모르는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이미 교회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100명이나 30명 단위로 나누고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거나 여러분이 모르는 그 한 명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다,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교회 공동체 일원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알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